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락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또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바라보는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4가지 땅이 있는데요, 길가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소개하시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뿌려지는 씨는 무엇이고 땅은 또 무엇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에게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다른 반응으로 그 씨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요. 이 말은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가 합쳐진 것입니다. 두 개의 물건을 곁에 두고 비교함을 통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아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일시하며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폰의 그 기능과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예전에 쓰던 2G폰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G폰과 스마트폰 비교해 보면 정말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잘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그 자체로는 장점과 단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심오한 내용을 모든 세대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존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으로 인해 오래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일상생활과 접목해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는 복음의 원뜻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으므로 소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신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와 그 무리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를 신성 모독자 그리고 범법자로 낙인 찍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 자생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에 의해서 뿌리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도 비유하셨는데요. 겨자씨로 비유된 핵심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이 지극히 작은 한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크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 비유는 그 핵심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주 미비한 출발 같지만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은 크고 놀랍도록 확장되어짐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한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아가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요 능력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동일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도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 말씀에 대해 냉담하거나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의 새로 비유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흥분하여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넘어 심령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시험을 만나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과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내려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의 것에 시선과 가치를 두어서 결국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결실을 방해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믿음에 뿌리 내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입히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재물은 인생에 있어 부수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몸이 편할 수는 있지만 걱정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작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는 셋째는 향락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을 쫓아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쾌락, 향락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러나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러한 말씀의 들음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단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또 대구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각각 기도하시다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그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내의 과정들을 겹칠 수 있도록 주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되게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불꽃같이 일어나 부흥하는 세대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모든 문제가 정상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별 금지과 같은 그런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한 번 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자유와 평화 통일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로 주님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